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방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에게 사망을 이긴 승리자의 본이 되신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에 함께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을 움직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많은 생각들,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면요 얼굴에 미소가 좀 보여야 됩니다. 반갑게 미소를 지시면서 우리 오늘 심은정 집사님 친구분이십니다. 송선옥 성도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잘 아실 텐데요. 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승일 장로님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이 기쁜 날 우리 다 같이 부활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고 4시 30분에 우리 굿바디에서 우리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새로운 곳에 최승일 목사님과 김창섭, 박진아 선교사님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는 이 브로셔를 제가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이분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감사한 거 우리 조용한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던칸에 계신 분은 이분은 BC에 계신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최승일 목사님에도 이분은 에드먼턴이 알버타에 계신 분이고 우리 김창섭, 박진아 선교사님 이분은 옆에 있는 또 사스카춘 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부 쪽에 있는 모든 주들을 망라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린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라는 개념이 하루살이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매미는요, 내년 여름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미에게는 내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는 이 하루살이와 매미 얘기는 제가 어떻게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그냥 끄떡끄떡 수긍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어떻습니까? 196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소련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귀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 밖에 나가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우주여행에서 소련에 뒤처지는 것에 마음 급했던 미국은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을 아폴로 11호에 태워서 달에 보냅니다. 성공적인 달 착륙을 마치고 돌아온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두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사실이지만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해되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적인 믿음으로 해석되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요.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활도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론으로 정리해서 수학 맞추듯이 꽤 맞춰서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을요, 이론으로 맞춘다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해 보라고, 매미에게 내년 여름에 대해서 너가 나에게 이해시켜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께만 딱 들어맞을 수 있는 단어이자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으려면, 이것이 믿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부활 사건을 각 복음서 저자들이 나중에 덧붙여서 기록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합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사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고, 근데 이것을 나중에 왜 굳이 덧붙이려 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반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골고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어떻게든 보태고 싶어하는, 어떻게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 헌신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 우리 남자들은 정말 입 다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연약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는 여성들을 높이려는 마음들, 그리고 제자 되었지만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들을 모든 복음서에 삽입했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합니다. 오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연극으로 치면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막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채택한 11절에서 18절입니다. 1막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가 어두울 때라고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기서 이른이라는 이 말의 원어인 프로오이라는 말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 3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손이 일이 잡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그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그 3일 동안 무덤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마도 율법이 허락하는 가장 이른 시간에 무덤을 향하여 찾아 나섭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무엇을 봅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을 로마 군병들을 생각했는데 로마 군병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면서 함께 왔던 여인들과 같이 걱정했습니다. 야, 거기 큰 돌로 막혀 있어서 그 돌을 굴려야지만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 어떡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올라왔는데 웬걸 걱정했던 큰 돌이 이미 굴러져서 무덤이 훤히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누가 우리 위해서 굴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마리아의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것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해 아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요, 틀림없이 그 시신에 해코지할 거고 해를 끼칠 게 분명한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 어디서부터 일을 풀어야 나갈지 마리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분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무덤마저도 훼손됐으니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다급했겠지요. 그래서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서 즉시 한 걸음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고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체 없이 한달음에 무덤 향해 뛰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딱 보니 세마포가 보입니다. 그 순간 그는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 베드로가 뛰어옵니다.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덤 안으로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가 있었고 더 안쪽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낸 요한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그 제자도 보고 믿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고,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터벅터벅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첫 번째 부활 사건의 1막이 내립니다. 2막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 제자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텅 빈 무덤 안을 보면서 울고 서 있는 이야기로 2막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울다는 클라우사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흐느껴서 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자리에 서서 무덤 앞에 서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엉엉 펑펑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의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활의 사실을 무덤까지 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어진 것까지 확인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활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모든 복음서에서 다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나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쉬움은 남지만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대성통곡하며 눈물 펑펑 흘리며 안타까워한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기셨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겠다고 고백한 말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면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으면 누가 가장 난리치겠습니까? 유대인의
권력 잡은 사람들이겠지요. 본디오 빌라도의 밑에서 일했던 병사들이겠지요. 그들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하고 오해받기 쉬운 이 서슬퍼런 이런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저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끌려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은 여기선 드러내실 때가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버지께로 먼저 올라가시고 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웠던 살아계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감격에 겨웠겠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왈칵 주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잡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서 안 갔다 왔어. 나 아버지께 먼저 다녀와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던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너희 공동체에 가서 알려라 얘기하십니다. 슬픔에 잠겨서 발을 동동 굴렀던 마리아, 이제 마리아는요 슬픔이 없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남들이 보면 바로 전까지 대성통곡했던 여인이 이제는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얻은 사람처럼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제자들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이해도 돼요. 조금 전까지 말 펑펑 울고 그랬으니까 몰골이 엉망이었겠지요. 근데 그런 여자가 막 하고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미쳤는가 보다. 부질없는 헛소리니 믿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성격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잘 기어져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베드로에게 기대되는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앞뒤지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즉시 갈릴리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요 그렇게 그의 마음을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마주쳤던 그 주님의 그 눈동자, 마주쳤던 그 주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무덤을 보고 나서 정말 죽으셨고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행동합니까?
베드로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에게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50보 100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고 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어디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저는 2023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러신 분도 있으시겠지요. 아니, 보이지 않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까지 하라고? 어쩌면 저를 나무라실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면서 찾아오셨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100주년 교회를 담임하셨고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이지철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4가지로 전합니다. 첫째,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증언한다. 둘째,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 셋째, 제자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다. 넷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지금도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있다. 세계적인 설교가인 앞서 제가 언급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오늘 같은 본문에서 부활의 증거를 똑같이 4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시체가 없다. 둘째, 수위가 헝클어진 것이 아니라 개어져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저는 이 두 설교의 대가인 두 분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분모를 찾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 가운데 제가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확실한 사실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변화시켰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간절히 찾는 마리아부터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부활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비어있는 무덤으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리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십니다. 적어도 우리 로고 속의 성도님들은요,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그런 무늬만 있는 가짜 신앙인,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신앙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실은 뭡니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난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변화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름하는 동조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꿈은 공유하면서 자기 나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꿈을 공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헨리 나우엔이 씨름하는 동조자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목사인 저에게 가장 참담하게 다가오는 아픔이 이 씨름하는 동조자조차 되지 않으려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를 참담한 아픔이 저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흉내라고 내려알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늘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 뜻대로 나에게 맞추어진 가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나를 이끄시는 진짜 성령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런 성도들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천열매 되신 부활이 보장되면서 우리들은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요,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될 것이며, 추한 것을 심어도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심어 하늘의 것을 거두고 찰나의 것을 거두어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진짜 성령님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첫 열매인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거고요, 찰나의 씨앗을 심어 영원한 것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부활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모든 사람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져가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바라기는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고백하는, 적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의 언어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본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부활은 사실이며 우리 미래에 우리들에게 있어질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매일매일의 삶들을 꿈꿔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표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함 받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